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찬양 우리 했던 것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귀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압박 주고 위협을 줘서 뭐 하려고요?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를 이루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다니엘은 유혹과 압박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까? 상황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이 30일만 지나면 괜찮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춰야 될 모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압박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멀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생각할 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바뀌어요?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주기를 원하느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기 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10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함으로 아래고 어디 나가세요?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디에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길을 멀리 하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위험이 올 때 어떻게 했냐? 다윗은 어떻게 했냐? 오늘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압박과 위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서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길이 뭐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안정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길이 참된 안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상황이 오면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이거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어디를 바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면 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기도를 멈춘 것 때문에 뭐 해지냐면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 결과가 어디로 잡혀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회복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복해야 될 일이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근데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뭐해요? 기도를 못하게 멈추게 만들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어떤 마음을 준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해야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귀는 어찌 그렇게 잘 알고 어떻게든지 뭘 멈춰버리게? 기도를 멈추게. 그럼 기도가 멈추면 뭐가 멈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다니엘. 그래서 한번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해놓았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부터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지금 솔로몬 성전을 해놓고 그 성전을 해놓고 하나님 이 백성이 또 죄를 짓고 뭐 해야 할 텐데 하나님 그럴 때 이 성전을 향해서 뭐 하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든지 문제가 있을 때 여기를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더 직설적으로 말해요. 여기 48절부터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기도에 응해서 한 거냐면 솔로몬이 말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어디에 잡혀왔어요? 범죄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잖아요. 그럼 잡혀온 이곳에서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누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을 붙들고 어디를 향해서요?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것도 뭐를 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법을 만들었어. 뭐 하는 법이요? 기도 못하는 법. 기도하기만 하면 어디 집어넣는 법이에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그것도 얼마 동안 멈추는 거예요? 한 달, 30일 동안. 그러면 30일 동안 멈췄다가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 우리 머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30일만, 또 30일 동안 기도하더라도 뭐를 바꿔요? 시간을 바꿔. 아니면 또 뭐를 바꿔? 장소를 바꿔. 그러면 되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뭐도 안 바꿔요? 장소도 안 바꿔. 뭐도 안 바꿔? 시간도 안 바꿔. 그리고 더 하던 대로 창문을 똑같이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준 거예요? 아무 때나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 장소도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더라. 근데 우리는 뭐를 바꾸고 싶어요, 자꾸? 네? 예배 시간을 바꾸고 싶고, 예배 장소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배 장소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무슨 성도가 많아졌어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어요. 어디서 예배드려요? 장소를 바꿔. 어디서? TV 앞에서. 장소를 바꿔. 시간을 바꿔. 시간도 누구 마음대로 정한 시간이 아니야. 누구 편리한 시간에? 내 편리한 시간에. 여러분, 이걸 누가 적용하면 너무 좋겠어요? 다니엘이 적용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다니엘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에게 다 장소 바꿔서 에롱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기는 해. 근데 어디서?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기도한 걸 알고 그 장소에서 기도 못하게, 그 시간에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지켜보고 있어. 그 장소에 와서 보고 있어. 그런데 밀어나고 가장 바보스럽게 언제 해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변함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건 끝난 다음에도 계속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냐?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에서 얘기하고 또 9장에서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여 합창 3번 한다는 얘기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거야. 주여 3번 부르짖고 누구 앞에 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니엘이 여러분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기도했지만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도 뭐 했다는 얘기요? 계속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도 옛날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로 드려요. 근데 우리는 언제 드리고 싶어요? 내 시간 편한데? 언제? 토요일이 됐든지 뭔 날이 됐든지 한 날 정해서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주는 시간에 정해준 방법으로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아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데 어디서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는 날은 어떤 얘기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번에 우리 노예도 했지만 노예할 때마다 교회가 문 닫는 교회 많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멈추면 교회가 문을 닫으면 뭐가 멈춘 거예요? 예배 장소가 멈춘 거고 기도 장소가 멈춘 거고 기도 시간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멈춘.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여기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뭐 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 누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누가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그 사명을 받았어.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멈추지 않냐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뭐가 멈추지 않아요?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뭐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그 예배가 멈추지 않냐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어디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 멈추지 않게 하는 그 주인공이 오늘 누구예요? 오늘 누가 해요?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멈추지 않게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모두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을 통해서 더 왕성하고 더 풍성해져 가도록 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박과 위협 앞에서도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지금 압박과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는 우리 예수님이 뭐하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하냐?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면 악에 빠지지 않게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거냐면요, 기도한 거야. 악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악에 빠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기도를 멈추면 뭐에 빠져가요? 우리는 악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 안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또 어디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어디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이 민족이 잘 돌아가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뭐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눈물로 계속 어떠해 준 분이 있냐? 기도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들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손들을 위해, 우리의 민족을 위해, 내 주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늘 안고 그 기도가 뭐를 지켜요?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어디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일이 뭐예요? 쫓아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뭐 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결국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좌 앞에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보좌 앞에까지, 하늘에까지 가려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앞에? 보좌 앞에까지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있어도, 내가 어느 장소에 있어도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냐면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좌 앞에 나가 문제를 안고 가서 기도했는데, 그럼 보세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제를 안고 계속 기도했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되지만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러면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약속한 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성전을 뭐래? 헐어버리라. 성전이 누구 올 때까지 필요했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필요했어.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을 어디서 이룬 거냐? 성전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성전 자체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을 회복해 줬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대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전의 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로 성전이 회복되고 결국은 누가 오셔서 회복되시기를 바라느냐 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어 주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셔서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뭘 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확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근데 그 밝은 길에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어느 길이 열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다 열어주고 싶으신 분.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를 잊기 위해 어떤 자가 되냐? 오늘 이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7절,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너무 못할 줄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야? 친히 간구해 주시고 어디 안에 와서 또 간구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가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로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가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했냐? 여기 34절 35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오늘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한번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간구해 기도해 주신답니다. 해보세요. 시작.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간구해 주고 계셔. 와. 여러분 내가 기도 잘해가지고 산자를 했더니 누가 은혜를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와, 여러분 뭐라고 간구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기도를 멈춘 사람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기도를 멈춰버린 사람은 지금 다니엘은 목적이 어디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기 위하여 목적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멈추면 돌아가는 길이 멈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멈춰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를 멈추지 않게요? 기도를 멈추지 않게.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멈춰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여러분 세상은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갖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어요. 그럼 기도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인데 신기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하나님도 모르는 이 왕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가서도 멈췄느냐?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승리자는 어떤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는 어떤 자가 패배자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압박과 유혹 앞에서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기도를 멈춰.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도 많이 보니까
코로나 때 오후 예배를 멈춘 뒤에는 오후 예배가 다시 거의 다 시작이 안 되더라고. 뭐 하면 한번 멈추면 멈춘 것이 회복이 잘 안 돼. 뭐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것이,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미약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새벽기도 어떨 때는 아무도 안 나올 때도 많았어. 개척할 때는 더 많았어. 그래도 혼자라도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기도를 멈추고 새벽기도를 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물론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못 일어나서 쉴 때는 있었지만은 뭐지는 않는다? 기도를 쉬지는 멈추지는 않는 거야. 늦게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야. 아멘. 그 시간을,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해서 그것을 멈추지 않은 거야. 뭐가 와도 위협과 압박이 와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을 만들어도 뭐지 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명에 다하는 날을, 그날에는 여러분 야곱처럼 지팡이에 의지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뭐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경고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봐요.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면 패배자로 살아가고,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승리자로 살아간다. 한 번 더 합니다. 위협과 압박 속에도 기도를 멈추면 패배자로 살아가고,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승리자로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걸 싫어해 못하게 하지만 기도를 하면 또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처럼 위협과 압박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떤 위협과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이해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